오늘은 호세아서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나팔은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는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자신의 신들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너희의 그 범죄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독수리가 시신을 위해 맴도는 것처럼요. 적들로부터 너희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는데 결국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2절에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시나이다 하리라. 그들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을 울부짖게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올 거라 그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을 처할 때에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들이 태평성대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기를 처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때를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와서 너희가 울부짖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그건 참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때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가 회개할 기회이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넘었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미 선을 넘었다.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이미 선 넘었어.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선을 넘었다는 것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을 때는 기회가 있었지만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미 도가 넘은 겁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원수들이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게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과 지도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들 멋대로 행한 겁니다. 그들이 인본주의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집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은으로 만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올렸다고 말이죠.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요, 한탄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 영향을 받으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식 없이 섬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의식 없이 따르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르고 있고 세상의 관습과 풍습을 따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착각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것이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나는 그 왕들을 세우지 않았답니다. 나는 지도자를 하나님과 세우지 않고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5절에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내 금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건 뭐냐면 망한다 그 말이죠.
결국 너희가 섬기는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타게 할 것이고 그 진노가 너희가 쏟아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한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면서도 자신은 교회 나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딱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멸망 직전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장인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아래 절을 하고 그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것은 모두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걸 보고 참 역겨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게 하겠답니다.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것, 이 바람은 흔적이 없습니다. 느낌은 있는데 흔적은 없습니다. 광풍은 해가 되는데도 그 바람의 흔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것이 광풍이 되어서 그를 휘감을 것이다. 절망에 빠뜨리고 죽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한 행위가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낼 것이다 그 말이고요. 심은 것에 줄기가 없으며 심었으면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심은 것에 아무 줄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죠. 이삭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 죽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의 신앙은 죽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지라.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자신들이 거두는 게 아니라 이방들이 그걸 다 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라도 열매가 맺을 것이면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착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에겐 소망이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9절에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고 에브라임의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게 비유적인 건데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아무 의식 없이 그저 걸어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아수르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힘 있는 나를 의지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로부터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에브라임, 여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돈 주고 사랑을 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이 아수르가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돈을 주고 금은보화를 갖다 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착취될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집어삼킴을 당하게 됐다 그 말이죠.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미리 이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0절에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갑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돈 주고 여러 나라를 산 겁니다. 그 동맹을 맺고 환심을 사고 했지만 오히려 그런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되고요. 그 조공,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착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못 살게 된 거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탈취하고 또 백성들을 이 어려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착취한 겁니다. 백성들을. 결국은 분열되고 망하는 꼴이 됐다 그 말이죠.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이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제단이라는 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든 건데요. 그들이 제단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우상이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복의 근원들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물질을 많이 모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내가 오래 살고 내가 행복할 거야. 또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나를 존경하고 내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죠.
그게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서요, 자신을 괴롭히고 범죄자가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남이 해를 입게 되고 자신이 망하고 남도 망하는 일을 벌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내 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한 것은 그들을 이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법 아래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서 지킴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들의 상한 것, 상관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게 된 거죠.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고기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그래요. 물질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그래요. 자신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쁨을 살려고 했던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어디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뭘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뭐를 행해서 하나님의 환심이 그곳에 있을 거야. 마치 내가 어떤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기뻐하실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광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순종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착각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착각에 북이스라엘로 착각한 겁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죄악이 그들을 상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죄를 벌하니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간다는 건 뭐죠? 다시 종살이하게 되리라 그 말이죠. 이 말대로 그들은요, 아수르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는 다 풍지박산되고요, 나라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경고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시키는 것은 뭐냐면 죄악인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때 우리에게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미혹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기억하라 기억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가운데서의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요, 그 유다가 우리는 망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적이 올지라도 이 유다는 지켜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로 내려 그들 신성을 심판하신답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너희가 아무리 성을 두껍게 쌓고 높이 쌓아도 그건 무용지물이야. 아무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성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살아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때 이 나라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구별된 거룩함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이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